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에서는 이 말씀을 형제들의 죄를 사해주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 작은 사람에게는 작게 다가오는 것이고 아주 애기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애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못 받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래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같이 있는데 이 18절에 18장의 말씀 뒤에 보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어디서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해주셔야 돼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이 땅에서 안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합심으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루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기도가 뜨겁게 불이 붙었을 때는 산에 올라가면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합심 기도하자면 짝 기도하자면 둘이 앉아가지고 팍 손을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내려왔어요. 기도원에서 기다립니다. 짝을 놓고 짝을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시험에서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을까? 이 세상은 모든 게 짝으로 돼 있어요.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뒤가 있으면 앞이 있고 손바닥에 있으면 손등이 있고 똑같은 게 두 개가 반드시 짝으로 존재하는데 그 짝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도 이 몸하고 같이 움직이고 모든 게 짝이 있는데 그 짝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짝이 하나로 움직여야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그래요? 내가 듣고 대답하겠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겉과 속이 있듯이 내 겉의 모습 행동은 속의 마음이 떠나 있으면 떠난 모습이 나오는 거고 속의 마음이 하나가 돼 있으면 하나가 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근본적인 이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어떻게 공부하는 얘기일까요? 말씀대로 공부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 얘기를 듣는데 정말 청산유수예요. 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그 말 잘하는 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깜빡하고 넘어갑니다. 정말 잘한다. 말 잘한다. 너무 듣기 좋은 말이다. 근데 그 말이 성경하고 달라요. 그럼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지만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말은 하나님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 용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될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써요? 내가 배워온 말을 씁니다. 그동안 내가 배워온 말, 그동안 내가 습득해왔던 말, 그동안 내가 많이 들어왔던 말, 이 말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뭐만 가지고? 하나님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1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살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려는 땅으로, 낯선 땅으로 가라는구나.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온 설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벽을 깨보시죠. 본토라는 단어는 이 땅이란 뜻이에요. 친척은 뭐를 친척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동문화가 발달해서 이동수단이 발달해서 우리가 서울 부산도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다 몰려 살아요. 그러면 땅에 친척이란 단어는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 이거를 친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출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랬더니 사돈의 팔촌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모를 떠나랍니다. 고모를 떠나랍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의 핵심은 내가 태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땅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뭘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부, 최고로 내가 높여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봤어요? 내 주변에서 나를 가르치는 부모를 봤고 내 주변에서 나를 가르치는 주변 사람들을 본 거예요. 땅의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얘기는 땅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고 땅에서 내가 가장 높이 봤던 것을 뭐 해라?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육적인 삶에서 내가 이 땅에서 배운 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는 뜻이에요. 이제 말씀에 무릎을 꿇어라. 이제 육적인 네 지식과 너의 습관과 너의 그 상습적인 교육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정말 속뜻이에요. 곧 그 말씀에 안 되는 일에 순종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어린애들한테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나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속뜻을 알아야 돼요. 이제 내가 땅에서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5장의 본문도 그 얘기예요. 권고하는데 뭘 권고해요? 그 사람이 자기 지식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했어요.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권고하라는 거예요. 누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른의 값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삶을 살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말을 한다면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봐도 아, 저 사람은 아직 못 자랐구나. 더 커야 되겠다. 나이 60이 돼도 70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예요. 왜?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속에 어린아이가 들어있으면 어린아이의 삶밖에 못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갖다가 뭐를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자녀 양육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마는 내가 내 방식대로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할머니는 와서 할머니 방식대로 가르칩니다. 시대가 변하는 대로 계속 자녀 교육법이 바뀌어져 가요. 그 자녀 교육법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자녀는 그 교육을 받으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병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말씀에 조미료가 들어가요. 아주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외부 조미료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뭘 해야 돼요? 쓴소리를 못하고 달콤한 소리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 속의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조금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약한 성도들로 지금 구성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변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은. 두세 사람은 변화로 완성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강해진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가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마다 따라해라. 이 말을 따라해라.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는 얘기예요. 근데 만일에 확증된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가르쳤는데 안 듣는다. 그럼 뭐하라고 그래요?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에다 일단 말하라 그럽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참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빛의 빛. 이 빛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된 여러분이 나가서 말을 해서 안 들으면 어디 와서 얘기해라? 교회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법조문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법조문이 가서 말해서 듣지 않거든 그들을 뭐하라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냉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해서 확증된 말을 해서 듣지 않으면 뭐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에서 퇴출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방인으로 가야 돼요.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세리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원망하고 경멸하는 위치로 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1달란트 가진 자. 나는 우리 주인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달란트 빼앗고 어두움 밖으로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그래요. 어둠은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에요. 맨 첫 단계가 시작이 12시 1초 딱 되면 어둠이 있어요. 어둠 속으로 내쫓은 얘기는 다시 시작하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듯하게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 그래요? 다시 재출발시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에요. 2022년 12월이 이제 중반을 달려갑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움 속에 내어 쫓길 위치에 서 있어요. 2022년 12월 31일 밤 0시가 딱 되는 순간에 깜깜합니다. 우리 거기서부터 뭐를 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깜깜해서 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2023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2024년 준비는 오늘 이 말씀대로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아주 깜깜한 데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빛 가운데서 출발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5달란트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내겠습니다. 5달란트 더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주래요. 자기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남의 거 1달란트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킨 자의 1달란트가 내 안으로, 내 손에 들어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게 이 12월의 비밀이에요. 12월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결산을 해보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밖에 어두운 곳에 나가서 일을 가를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1달란트 가진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1. 에가드 하나 되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누구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누구 모르고 예수 모르고 2달란트 가진 자 변화되지 않은 자 5달란트 가진 자 조금 많아. 2달란트 변화된 자 5달란트가 조금 많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느끼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고 살잖아요. 우리가 함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충분히 인식하고 살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버리는 빼앗기는 재산이 누구한테 올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뭐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다 가난했어요. 저 절간에 쌀지고 올라갈 때 몸종으로 쌀지고 올라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도 한번 하나님 의지해보겠다고.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없이 사는 사람 인정 안 했잖아요. 그때 이들이 부르짖은 거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줘라. 하나님 중심의 선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았더니 10점 만점을 받아요. 여러분 사교를 보세요. 양궁을 보세요. 다 10점이 최고점입니다. 10달란트를 만들었던 얘기는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따르는 성도로서 최고점을 줍니다. 열심히 2022년 한 해 동안에 5달란트 받아서 충분히 일했더니 지금 여러분들 점수를 매기는데 10달란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 1달란트 가진 거 빼앗아서 10달란트한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격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8달란트, 9달란트 없어요. 변화된 자와 충만한 자로밖에 하나님은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가서 뭐를 했어요? 교회가 말을 해라.
교회에다가 알려라.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가 밖에 내쫓기는 거예요. 내쫓긴 자들의 땅에 묻어두었던 것들이 다 누구한테 와요? 10달란트한테 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걸 받는 법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인님, 내가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이게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변화된 모습, 5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5달란트 가지고 있던 내가 변화돼서 지금 10달란트를 더 2배로 10달란트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두 사람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더블로 완성시켜서 내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너스 주신다. 오늘 성경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요.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움직여요. 땅에서 있는 일은 머리에 같이 움직입니다. 이 육신에 있는 문제는 머리에서 움직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큰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은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픈데 온전한 정신이 오겠어요? 안 와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옳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 너무 많은 것.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쓰레기를 다 가지고 2023년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면 매일같이 갖다 버려요. 쓰레기가 눈에 띄어야 돼요. 눈에 띄면 그 쓰레기를 집어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보고 저거 뒀다 써야지.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2022년 동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밟고 손으로 만지고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왔어요. 권고하라. 뭐라 그래요? 내 형제가 죄를 보면 남이 아니라 내 형제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 있거나 잘못된 것을 보았다면, 잘못된 말을 했거나 잘못된 것을 들었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고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옆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안에 내가 이제는 확증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거 보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런 길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런 거 밟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런 거 손으로 만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확증하라는 거예요. 뭘로? 변화된 모습으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이 권세 아래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못할 때 교회의 큰 힘을 가지고 변화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이방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세리 되는 겁니다. 내년에 1월 1일 새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올해 바꿀 거를 다 바꿔서 정말 가진 자로 출발해보잖아요. 근데 못 바꾸면 성경이 뭐라 그래? 내 형제에게 상대해서 그 사람을 상대해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으면 나는 새로운 삶을 얻는 거예요. 내 가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내쫓으면 이방인과 세리의 위치에서 어두움에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다시 원초적인 초기로 가서 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와 있는 단계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확증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걸 확증을 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겠답니다. 그러나 땅에서 매여있는 것을 하늘에서 풀 수는 없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뒤에 가서 땅에서 푸는 사람이래야 돼요.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도 풀린 사람이래야 돼.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 해요? 변화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두 사람이에요. 쉐나임, 변화한 사람. 변화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도 안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거짓말 속에, 불평 속에, 교만 속에, 욕심 속에 살아가면서 주여 이걸 주시옵소서,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여러분. 이걸 온다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없는데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구하면 응답 없어요. 내가 교만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욕심과 질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걸 백그라운드에다 욕심을 놓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두 사람이 모여서 짝기도 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이 두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 안에 1년 동안 보고 듣고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청산을 한 사람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서 다시는 일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거 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거 듣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거 안 만지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게 짝기다. 이 변화된 사람의 의미예요. 변화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엔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을. 합당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기도하는데 외식하는 자가 가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모퉁이에 서가지고 나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변화돼서 그냥 입을 열면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가 여러분 변화된 삶의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두세 사람이, 둘, 셋이에요. 변화돼서 강해진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악한 자, 힘든 자 옆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단계고, 하나님 뭐 하세요?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포하면 그 선포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면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으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픈 사람 보고 하나님 저 사람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나옵니다. 지난번 오살리에서 기도할 때 어떤 할머니가 손주라 그러면서 내가 경기를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자란 뇌에 뉴런 신경세포가 증가할지어다. 그래서 말추신경계를 이루는 것과 중추신경계의 양의 밸런스가 같아질지어다. 난 그렇게 기도했어. 그게 같아지면 경기를 안 해요. 근데 지난 금요일날 오살리에 와서 기도하고 오는데 그 마스크를 쓰고 복장도 달랐는데 그 할머니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인사하는 목사님 그날 이후로 경기 안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눈물이 울컥 쏟더라고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법칙대로만 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법도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입술로 선포할 때 이게 확증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걸 훈련해서 그 말을 확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운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근처에서 듣고 그 명령을 대신 말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자예요. 여러분, 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모였어요? 내 이름으로. 말씀으로 모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같은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져요. 말씀의 법도대로 움직여져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권세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2022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이 오감을 통해서 받았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들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버릴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아니면 세리와 이방인이 되어 깜깜한 밤 다시 맨 끝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일을 겪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는 자입니다. 모르고 예배하고 모르고 말씀을 듣는 시기가 아니고 알고 예배하고 알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